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여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문자에 충실해서 한 절 한 절 세분해서 보아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덩어리로 또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그 말씀 한자 한자를 거기에 세밀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 덩어리를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말씀 문자 하나하나에 매여버리면 이제 그 문자가 말하는 그 문장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에 한정이 되어버려서 전체적인 의미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만 강조하게 되므로 전체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한자 한자 절대 무오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 한자 한 문장 문장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 문장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도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단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렇게만 본다면은 이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르기 쉬워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율법주의에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죠. 봐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선과 악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세분해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죠. 그분에게는 조금도 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선을 사랑하는 분이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들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고 모든 피조 만물에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시죠.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우린 다 생명이 중단되어 버리겠죠.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속성이 악에서 떠나 있는 분이시고 악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고 또 선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피조물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 속성을 본받아서 살아라 하는 의미로 우리는 좀 큰 덩어리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이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서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는 것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악을 떠나서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선과 악을 말하면서 본받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한다. 선을 행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속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어디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느냐? 그 선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라 그 말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듯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공의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그것을 결부시킬 때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공의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는 거죠. 공의가 50이고 사랑이 50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 가지 속성이 50% 50% 이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공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악을 떠나고 선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내가 사랑이고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공의롭게 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줘가지고 너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다.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죠. 왜 악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가까이 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9절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더 본질적으로 말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이유는 뭐야? 사랑의 이유 때문에.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벌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을 떠나려고 해야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떠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선을 행하도록 해야 되죠. 그냥 율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했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될 동기를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조건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3번이나 물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으며,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했어요. 양을 먹이는 일을 사랑이 아니면 못한다는 말이죠. 양을 먹이는 그 어려운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봉사나 헌신과 충성도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영영이 너희가 거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보십시오. 여기 무슨 은혜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타나 있죠. 아, 그렇구나.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는구나. 그러니까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에는 은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어댑니다. 어째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느냐,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라고 들어댄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볼 때는 현미경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이 서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만 영영이 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위 이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전혀 다르죠. 율법주의자들이, 행위 구원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악을 떠나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거대한 죄의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엄연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도 우리는 거기에 온전히 다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주 죄의 충동에 사로잡히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내 안에 죄가 나를 끌어갈 때는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은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그 완전과 나의 불완전이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19절에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래 놓고 뭐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것을 행한다.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우리는 잘못을 자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뒤에 뭐는가?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드릴까? 아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력하여서 그냥 노예처럼 악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해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승리의 계가를 노래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고민하며 절망하던 그 어두움을 거두어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죠.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선을 많이 행하지 못하고 악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오늘 요한 1서 2장 17절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엄격한 율법적 행위를 준수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쫓아서 그 믿음을 따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일이 태반이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온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도 상통이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평생을 믿음을 쫓아 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도 여기에서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율법적 계명을 지킨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상당한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매우 왜곡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서 모든 구절들을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부족하지만 그것에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변개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